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요, 오직 예수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우소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자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동물들을 괴롭히던 못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발톱만 의지하고 자신의 그 뾰족한 힘센 이빨만 의지하였던 이 사자가 동물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잘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물들을 괴롭히던 그 어느 날 그 사자가 마을에 사는 한 아가씨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자는 아가씨의 아버지인 농부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딸을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갑작스러운 그 청혼을 받은 농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그 사자를 어떻게 딸을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청혼을 거절하면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농부는 사자에게 하루 이상의 시간을 좀 말미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숨도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딸은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내일 혹시 사자가 찾아오면 자기가 일러주는 대로 조언을 해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자가 농부를 찾아와서는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반색하며 웃는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내 딸도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면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걱정하더군요. 당신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너무 무서워서 그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발톱만 다 뽑아주신다면 제 딸이 당신에게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한 그 사자는요, 자신의 그 발톱을 모조리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농부는 그 사자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당신의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너무 감격하여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내 딸이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 그 이빨을 다 모조리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얻는다는 그 마음에 기쁨으로 그 모조리 이빨을 치과에 가지 아니하고 벽돌에 부딪혀서 다 모조리 다 뽑았습니다. 결국 농부의 집에 찾아간 이 사자의 마음은 너무나 들떠 있었어요. 이제 발톱도 이빨도 없는 이 사자가 드디어 이제 아내를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농부만 서 있는 거예요. 기다렸던 아가씨는 안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의 그 발톱과 이빨 때문에 너무나 꼼짝도 못하였고 무서워서 이렇게 잠을 못 잤지만 이제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사자를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발톱과 이빨이 빠져버린 이 사자는요,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 욕심에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 사자의 그 욕망이, 이 탐욕이, 이 욕심이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2단 경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8월 첫째 주를 우리가 2단 경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리석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어리석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의 허황된 그 욕망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 만능에 AI, 그 인공지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리석은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요. 성경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에 행하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 찬송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1절에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이 원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것은요 탄식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씀은요 감탄사로 쓰여집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닌 분별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변질되고 오염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이 100% 믿고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배웠던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오늘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그 공교회에서 이미 결의한 사항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공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이 단 예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한 우피목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에 대해서 멀리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결의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묵살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율법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 외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 규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율법과 할례와 안식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야 했던 그들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율법을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이야기를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대로 다 수용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는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을 통해서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다면 이방인인 그들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구원에 가까이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려는 것, 이것이 저들이 더 큰 괴로움을 과중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온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공로의식,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어떠한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네? 그것도 무료로?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점점 고차원적으로 신학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이단의 교리에 잘못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적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누구도 인간도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율법주의에 인하여서 율법의 그 굴레로 뒤집어 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은 확실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저들은요, 더 괴로운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요, 얼마나 그 번식력이 강한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잡초는요,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또 올라오고, 잘라내면 또 올라오고, 뽑아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에 또 가보면요, 또 올라와 있어요. 사람 키만큼 그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잡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같이. 마치 산불이 나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단이 교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율법의 할례에 대하여서 어떠한 수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요, 감격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니 결국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복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쉬운 복음의 길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고되고 괴로움이 많은 율법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꼭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리라고 하고 있는,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만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이단들의 그 끔찍한 피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근 이단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 교회에서 500명의 성도들이요, 이단에 미혹되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단은요, 얼만큼 위험하냐면요,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아리 서클에 가입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요, 기독교 이단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런데 기독교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네 하고 서클에 가입해 보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것을 우후죽순 동아리들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요, 섭외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섭외한다고 해요. 미혹시킨다는 말을요, 섭외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습니다. 모조품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있으면, 참 진품이 있으면 이 모조품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주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산 옮기기 작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와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다가 또 자기가 또 데려와요. 신천지의 최고의 간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전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세가 점점 확장이 되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서점에도요, 깜짝 놀랐어요. 이단의 그 교리라고 하는 그 책이요, 기독교 서점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까이 계명대학교에 제가 도서관에 한 몇 달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도서관 안에도요, 이단의 그 책들이요, 그 신학책 안에 질비하게 꽂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이단들을 우리가 색출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료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성화된 교육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가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행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야 그래도 미안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지 벌써 25, 6년, 6년 됐네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엄마 그냥 치맛자락을 붙들면 나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 엄마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엄마의 그냥 치맛자락을 붙들면 나도 그냥 같이 덤으로 1+1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1입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죠. 아무리 불신자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으며 결단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강한 채찍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로 다가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육정으로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